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어렵게 되며 또 영생을 얻는지에 대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가운데 구원 얻는 도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을 우리는 로마서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할 때 쓴 편지인데,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 편지서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구원 얻는 아주 위대한 원리를 전해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팔렸고 정죄의 상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는 구원 얻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구원 얻는 복음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그 말뜻만 표현한다면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아들이 대학을 갔다, 손자를 낳았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보다도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바로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네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복음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지금 살아서 우리가 중보하시는 그것과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책을 우리는 복음서랍니다. 복된 소식.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복음이야. 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재림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복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표현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이 타락하여 율법의 완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범죄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해서 이 죄가 없으십니까? 안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또 다른 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해 두셨다.
율법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한 일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편하면, 쉽게 편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야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완전한 의는 하나님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새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기록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의 또 다른 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당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사회가 기억되고 나라를 기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천재개벽했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는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는 제 인생에서 예수님의 없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그처럼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은요,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각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이 복음은 각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로부터 해방되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 사회 생활은요, 그 중세시대 때는 가톨릭의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이 수행, 자기의 공로로 인하여 죄를 씻고 영혼의 평안을 얻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요, 금식, 고행 엄청 했습니다. 사순절에는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요, 또 철야기도도 하고요, 또 악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죄의 권세를 저항하기 위해서요, 자기 손으로 자기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 육체적인 욕망을 이겨보기 위해서요, 찬 마루바닥에 잠자고. 그래서 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금식과 고행으로 천국에 간다면 나야말로 제일 먼저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고행을 계속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트는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로마로 파송되었습니다. 로마로 파송되었을 때 이 바티칸에 무엇이 있었냐면 빌라도의 28계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심판받으실 때 이 28계단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 멜루가를 쓰시고 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계단에서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릎으로 이 빌라도 28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28계단 다 올라가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교령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은 이 빌라도의 28계단이었습니다.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까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내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인이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 순간 루터는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불교신자였습니다. 불교신자는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수행하고. 불교신자가 기독교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이 강하게 있느냐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죄를 극복해야 되고, 내가 저것을 다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독교인이 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게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여러분 불교 신자 안 돼봤죠? 저는요 자선도 하고요, 연불도 하고요, 참선을 안 하고 막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과부자 틀고 있어봤습니다. 불교는요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부심을 줍니다. 나 이거 했다 이거야. 나 이렇게 수행했다. 나는 뭐 3000배를 했다. 그게 자기 행위가 뭐가 되냐면 공로가 돼.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행위로 의해르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고 우리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내가 얻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처럼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나 자신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허물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실제적인 경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교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실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서도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등불에도 참여하죠. 등불회가 뭐냐면 성경 연구하는 옛날 그 당시 1980년대에 삼육대학의 성경 연구회였습니다. 이곳에는 신학과 학생들만 다 모이는 곳인데 신학과 학생도 아닌 이 자매가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또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신실한 집사로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갑상선 항진증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딱 출근시켜 나서부터는 딱 들어누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녁 대충 해놓고는 그만큼 일상생활이 힘든 만큼 중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요 엄청나게 비싼 한약도 지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안 낫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어.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실한 교인들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봉사가 그것이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소문났습니다. 커서도 착한 청년, 교회에서는 착하기로 소문나가지고 언제나 칭찬받는 자매, 결혼 후에도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 착한 며느리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위해 다 살았는데 그 결과 갑상선 항진증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살아왔던 거기의 삶이 쫙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았구만.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한 며느리 되어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착한 아내 되어보려고 하고, 몽땅한 것이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내 힘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다 오는 순간 갑자기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이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의 마음에 묵직한 짐 같은 것이 툭 하고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한약을 먹고 해도 안 났던 갑상선 항진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입니까? 복음은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제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동창이 있습니다. 동창 가운데 전부 동창이 한 여러 명 이제 매년 모이고 갯돈까지도 붓고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동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 가운데 가장 예쁜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제일 잘 간 동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인데요, 얼마나 또 그 자상한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집 전체가 이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모든 가족들한테 말하기를, 며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잘해줘야 된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죠. 모든 가족이 며느리를 이렇게 잘해주는 이런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창이요,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50대. 그래가지고 그 동창에 이제 장례식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창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동창들이 한 말이, 언니야, 다음 차례는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다음 차례는 언니래. 무슨 다음 차례가 무슨 언니란 뜻입니까? 죽는 차례가 언니라는 거야. 왜 하니까 착하기로 소문난 순서대로 죽는데. 그처럼 제가 소문났습니다. 또 죽은 그 자매는요,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그 자매를 제가 죽기 전에 만났는데요, 절대로 마지막 때까지요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한 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저 사람을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저를 핍박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뭘 보여주냐면 자신의 죄를 쫙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쫙 이야기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면 안 돼.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는 저 사람보다 네 죄가 더 크다.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딱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착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때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날아갈 것 같은지. 난 드디어 착한 여자 정후군에서 벗어났어. 지금 제가 지금 친구들한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100번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 죄가 감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오직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신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해. 다음 차례는 아무래도 너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11조 열심히 드렸죠? 교회 건축하면 건축금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맡기는 일은 다 했죠? 여기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보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또 이 우리 입사자들을 또 맞아주고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주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그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신 그분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11금 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합니까? 그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하면요, 나의 삶의 전부를 바쳐도 난 아깝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모세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 선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구원은요, 오직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다고 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산 경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속하여 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대속주로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 모리아산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인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선한 행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 그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뢰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죄의 그 결과인 죄책과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종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예비하셨다. 이게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생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 그분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돈이 든다는 것입니까? 돈이 안 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구원 안 받으랍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어. 예,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다 패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의로우시고 우리 역시 또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계단에는 9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요, 여러분 뭔가 좀 씻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고 허물이 많고 많은 결함들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어렵게 된다고요? 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53페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빚진 자의 계정에 놓여진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빚진 자의 계정, 다시 말하면 내 죄의 계정에 얹어지면서 죄인의 이름표는 용서되었음,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혀진다. 네.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는 자로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여지는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죠?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의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게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 취미, 제 인생의 목적, 제 삶의 방향,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취미와 우리 인생의 모든 추구하는 목적과 이 모든 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절기된 그 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죽어도 못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이 자신을 예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을 그분에게서 다시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서 그대를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그대의 마음을 나한테 바쳐라. 그대 죄가 아무리 종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나 너를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마치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새롭게 씻어주겠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바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